13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스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수르를 낳고 아수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가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포로기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축복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말씀을 간단히 정리하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의 자녀들 중 요시아가 여고냐와 이렇게 그의 형제들을 낳았다. 이게 여고야만 실명으로 기록을 했는데 유다 왕가의 혈통이 요시아로부터 이렇게 여고냐로 이렇게 연결되었다라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의 손자 스룹바벨이 있는데 스룹바벨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스룹바벨 70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1차 귀환자들을 인도한 사람이고 스룹바벨 성전의 건축을 시작하고 완성한 사람이고 스룹바벨은 메시아의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은 왕국의 예표로서 학개서 2장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이제 이 시간에는 스룹바벨의 아들 아비우서부터 그 후손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그 내용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우스에서부터 야곱까지 이 인원을 세보면 이제 9대 9명이 되겠습니다. 9명인데 스룹바벨 시대를 먼저 보면 스룹바벨 성전 건축을 마친 때는 주전 516년 스룹바벨 성전 완공부터 에스라, 느헤미야 귀환이 있었는데 3차로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그때는 이 성전을 짓고 나서 72년이 지난 시점이 되겠습니다. 추후 주전 444년. 그런데 이제 이 느헤미야가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느헤미야서를 쓰고 이렇게 했는데 이 마지막 책인 느헤미야서는 말라기서와 동시대의 저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학자들이 말하는 바는 말라기보다 5년, 10년 더 늦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느헤미야서가 구약의 마지막 책이라고 하겠습니다. 역사서로 보면 느헤미야서가 마지막 책이고 선지자들의 글 선지서로 보면 말라기서가 마지막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라기서와 느헤미야서 이후에 예수님 탄생까지 기간이 그러면 한 400여 년 되는 것이죠. 420년, 430년, 440년 뭐 그 정도 대략 400년 정도 되는데 이제 그 기간을 신구약 중간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약과 구약이 쓰여진 그 중간에 공백이 있었던 시대, 계시의 공백이 있었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중간 시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암흑 시대다. 계시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도 말씀을 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여전히 격동의 기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큰 사건들을 살펴보면 페르시아가 즉 바사 누굽니까? 왕비 에스더의 남편이 바사의 요 왕이었죠. 근데 이 페르시아가 그리스하고 전투했는데 이 에스더의 남편도 이렇게 전투를 했습니다. 그리스하고 전투해서 졌습니다. 그리고 한 번 싸운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싸웠는데 이
중간사 시대에 일어난 일 중에 대표적인 일 하나가 페르시아가 멸망당한 건 그리스하고 싸워서 지고 페르시아가 이렇게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539년에서 331년까지 이제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국이 존속하다가 그리스에 멸망당했고, 그리스의 알렉산더가 그리스에서부터 인더스 강까지 그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나라들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리스가 있고, 튀르키예가 있고, 시리아가 있고, 또 이스라엘도 있고, 이집트도 있고, 또 이란도 있고, 이라크도 있고, 그리고 많은 그런 나라들이 있고, 파키스탄 인더스 강까지 이 파키스탄의 전체를 차지하는, 예전에는 파키스탄이 이 인도의 땅이었습니다. 근데 대전이 끝나고 분리 독립을 했습니다. 거기까지 다 이렇게 차지하는 동서양을 완전히 아우르는 이런 대제국을 알렉산더가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졌는데 바로 그리스 말입니다. 그리스가 성경의 교회의 이런 구속사에 공헌한 게 있는데, 이 언어를 전 세계에 통일된 언어를 보급하는 일을 했습니다. 큰 공헌을 했습니다. 331년에 시작해서 알렉산더는 30대 초반에 이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전쟁터에서 병으로 천하의 영웅이었는데 짧은 시대 10년인지 15년인지 그 안쪽에 살았습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4명의 장군이 그리스 제국을 넷으로 이렇게 나눠서 각기 차지했습니다. 이 그리스 본토를 차지한 왕이 있고, 또 이 수리아 이쪽에 지금 터키 지역을 차지하고, 시리아 이런 지역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지역을 차지한 왕이 있고, 애굽 지역을 차지한 왕이 있고, 이란 이라크 지역을 차지한 왕이 있고, 이 넷으로 이렇게 분할이 되었습니다. 대체로 331년부터 167년까지 기간으로 보고, 그런데 이제 그 그리스도 쇠퇴하고 로마가 강대국이 되어 세계를 지배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고, 유대도 이 로마의 식민지에 들어갔습니다. 그 예수님이 태어난 때는 유대가 로마 식민지인 시대에 예수님이 유대에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로 보면 예수님 태어나시기 166년 전부터, 이제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 장군이 이제 쇠퇴해가는 그 시점에 로마가 또 이렇게 세력을 차지하지 못한 그 시점에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잠시 독립한 때도 있었는데, 독립운동을 일으킨 왕이 유대의 왕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왕조가 하스몬 왕과의 잠깐 독립국이었습니다. 그런 혼란한 틈에. 그 다음에 이제 분봉 왕, 로마가 지역 왕으로, 왕이라는 이름으로 세웠지만 독립된 왕은 아니고 로마에 종속된 그런 한 직책이죠. 분봉 왕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헤롯과의 헤롯이 있고 그렇게 이어지는데, 그래서 독립국과 속국으로서의 이렇게 왕조의 명맥을 유지하는 일이, 그렇게 이제 알렉산더의 그리스 말기에서부터 로마가 차지하는 그 사이에 이렇게 있다가 완전히 로마에 이렇게 속국이 되고, 추후 70년 로마로부터 독립하겠다라고 하는 열심 당원들이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참에 완전히 로마가 이제 완전히 직할 식민지로, 완전한 식민지로 만들고 유대라는 나라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비극의 종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독립을 회복할 때까지, 그래서 독립을 그 팔레스타인 땅에 이렇게 유엔에서 그 땅 유대인들 원래 땅이니까 일부분 차지하게 하라. 그래서 그 땅을 이렇게 차지를 했고,
그런데 그 땅에 2000년 동안 살던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가나안 원주민이 살고 있는 것처럼 그 땅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또 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입장입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싸우잖아요. 뭐 하마스 뭐 무슨 또 무슨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싸우는데 그 뿌리가 그렇습니다. 비극이죠. 그래서 2000년 가까이 이렇게 나라 없는 민족의 고난을 당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2000년은 이제 빼놓고 예수님 때까지 이 스룹바벨 성전 그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때까지 이 기간에 이제 있었던 일이 이제 이런 일이었습니다. 뭐 바사가 망하고 그리스가 일어났다 망하고 로마가 일어나고 이런 대제국의 큰 변동이 이제 3번, 4번 이렇게 있었고, 예수님은 이제 로마 식민지 때 이렇게 식민지 백성으로 이렇게 출생을 하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스룹바벨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 족보가 그 시대에 한 400년, 440년 시대에 이렇게 10명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그 족보가 10명에서 예수님까지 하면은 한 12명, 13명 그렇게 되겠죠. 예수님의 말하자면 이제 혈통에 따르면 할아버지 야곱까지 그렇게 10명이 9명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용돌이 가운데 이렇게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유다 왕가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그 혈통의 명맥이 이제 예수님에게까지 이제 이어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족보를 통해서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본 족보 외에는 이 인물들에 대한 기록이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만 이름들이 나와 있는 것 외에는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마태가 없는 소설을 쓴 것은 아니겠죠. 소설을 쓴 것은 아니고 마태 나름의 어떤 자료가 있었을 터인데 우리에게 이제 전해지는 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400년 동안의 인물의 이런 면면을 살피기는 이제 현실적으로 어렵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요셉, 야곱이 낳은 아들이 있는데 요셉은 바로 마리아의 남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한 대로 마리아의 남편. 그런데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했지만 이제 마태가 이렇게 마태복음서를 쓰는 시점에서는 이미 이제 마리아 또 요셉, 그렇게 마리아는 아마 살아 있었겠죠. 살아 있었을 수 있고, 요셉은 벌써 예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랬는데 자녀들도 낳고 그랬는데, 이 시점 16절이 쓰여지던 그 시점으로 보면 이제 마리아의 남편이라고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리아와 약혼하고 결혼은 하지 않은 상태다. 18절에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이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약혼했고 아직 정식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결혼 후에 여러 자녀를 두었다라는 기록이 성경에 여기저기 나오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48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했느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노라. 즉 마리아와 요셉이 이렇게 결혼했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아버지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의 어머니라 이렇게 말하고,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그 부모를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형제들을 말하는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않냐. 남자 형제들 4명 실명으로 나와 있고 누이들은 실명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복수로 나온 걸 보면 최소한 2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6명의 자녀를 최소한 6명,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최소한 6명의 자녀,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7명의 이런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다복한 가정이죠. 그런데 이제 천주교에서 성모 평생 동정설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동정녀로서 예수님을 낳았고 결혼하지 않았다. 이게 동정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건 잘못된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성모 승천설, 성모 신모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성모 승천설은 성모가 이렇게 세상을 떠났지만 다시 이렇게 부활해서 완전한 몸과 완전한 영혼으로 이렇게 승천을 했다. 이제 이런 주장입니다. 성모 신모설은 이 성모 마리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머니시기 때문에 신적인 위격을 가지고 있다. 신적인 신분 위치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모에게 기도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모에게 하는 기도를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나와 있는데 저기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구보보소서 성모여, 인자하신 성모여, 예로부터 어머니께 겸손된 마음으로 간절히 애원하며 전달을 구하는 자 높이 끌어주심을 우리 믿나이다. 나도 이 같은 마음으로 항상 청하오며 동정이신 어머니여, 당신께 나아가 애절한 우리 원을 겸손히 아뢰오니 인자하신 눈으로 돌아보옵소서.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된다. 이게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격화하고 성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뭐 그런 의도는 참 좋습니다만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하는 건 또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요셉에 대해서 말하기를 마리아의 남편이다라고 하고, 마리아의 남편인데 이렇게 결혼해서 여러 자녀를 두었고 실제 가정을 이루어서 이렇게 남편의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두 번째,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합니다. 19절에 보면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이 문맥에서, 마태복음 1장의 문맥에서 요셉이 의롭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하며 찾아보니까 몇 가지 내용을 살펴보게 됩니다. 첫째는 마리아와 약혼하고 동거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즉 정식 결혼할 때까지 마리아의 순결을 지켜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일까? 이것은 이성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로움의 표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앞뒤 문맥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이게 의다라는 것이죠. 의로움의 표시다라는 것이죠. 정말 의로움의 표시가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에 이런 의로움의 표시가 굉장히 공격을 받고 있고 그런 시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임신한 마리아를 보호해 주려고 했습니다. 동거하지 않은 상황에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요셉이 지금 이렇게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는 것을 인지할 때는 그 원인을 모르는 상황이죠. 원인을 모르는 상황이고, 그래서 잉태된 것만 나타나는 것이지 성령으로 되었다라는 것은 모르는 상황에 이렇게 지금 봉착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했습니까? 마리아가 자신을 배신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죠. 특별히 이런 사건의 경우에는 극심한 배신감, 보복심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셉이 율법의 근거에서 마리아에게 보복할 수 있는 길이, 합법적으로 보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정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잉태된 것을 알게 됐는데 그가 한 일이 있는데 19절에 보니까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것은 마리아를 배려해서 마리아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최대한 이 마리아를 보호해 주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라는
그런 뜻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요셉이 의롭다라고 할 때 바로 그 의로움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게 피해준 상대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의로움의 표지로 보겠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이런 피해의식 이런 것을 가질 수 있고 또 불타는 보복심을 가지고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요셉이 이렇게 마리아를 보호해 주려고 하고 가장 피해가지 않는 방법으로 요셉이 마리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 이게 요셉에게 있는 그 의로움의 이런 표지다라고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의 사자 말씀에 의해서 이 사건에 대한 진리를 깨닫고 분부대로 순종했다라는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고심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렇게 다음과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0절에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이죠.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21절에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인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라고 하며 이사야 7장 14절을 인용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23절 말씀 우리가 이렇게 성탄절 때마다 이렇게 이런 말씀을 저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런 말씀을 쭉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요셉은 이 주의 사자의 설명을 통해서 이 사건의 진리, 이 사건의 진상 이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라고 말한 것을 들었습니다. 즉 마리아가 부정한 행동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 마리아는 정결하다. 그거 알게 됐습니다. 얼마나 이렇게 안도감을 가지게 됐을까. 정말 큰일 날 뻔했구나. 내가 경거망동했다면 어떻게 될 뻔했나 그런 생각을 했겠습니다. 마리아는 정결하다. 또 마리아의 잉태는 성령의 능력으로 된 사건이다. 하나님 차원에서 하시는 일이다. 이게 인간 차원의 일이 아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잉태는 하나님의 구수사 성취의 가장 중요한 단계다. 마리아의 잉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시고 인류의 죄를 사하는 이런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되는 그 사건에 이제 마리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계.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가장 중요한 일에 자신을 헌신했다라고 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이런 헌신을 통해 메시아가 성육신하시게 되고 그를 통해 인류 대속의 역사가 성취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궁금한 게 다 해결됐죠.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한 것들 또 이런 감정들 또 이런 해결되지 못한 이런 복잡한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 해결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뭐 이렇게 꾀를 동원하려고 하고 이러면 복잡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요셉도 얼마나 선한 뜻은 가지고 있었지만 얼마나 머리가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니까 깨끗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의 천사가 하시는 말씀이 이 설명을 하기 전에 요셉에게 마리아 데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 20절에 보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은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했고, 그리고 24절 25절에 보면 요셉이 그대로 실천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즉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대로 믿었습니다. 믿지 않으면
뭐 믿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뭐가 그래요? 그랬을 수도 있죠. 내 생각엔 전혀 아닌데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대로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이고 실천하라 하신 그것을 순종했습니다. 내 안에 마리아 데려와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대로 이렇게 실천을 하고 순종했습니다. 근데 요셉이 의롭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문맥이 여기까지 이어진다라고 보겠습니다. 요셉이 의롭다라는 말씀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고, 이것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제 의로움의 표시다라고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여기서 또 이제 하나님과의 차원에서 하나님 의롭게 인정하시고 보시는 표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라 하신 그것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는 이게 의로움의 표시다라고 하겠습니다. 요셉은 이렇게 세 가지 방면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인정받았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로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씀하는 16절에 보니까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앞에 누가 누구를 낳고 그거하고는 이제 완전히 이렇게 문장이 다릅니다. 다른데 어쨌든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첫째, 예수님은 요셉의 피를 물려받지 않았다. 이거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 앞에 말씀을 통해서도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렇게 하고 이제 요셉과의 어떤 관계도 없이 이렇게 성령께서 이 예수님을 성육신시키셨다는 내용은 이제 나와 있지만 이 16절의 이 문장을 통해서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서 나시니라라는 것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성육신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원죄 없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염시태, 오염되지 않고 잉태했다 이런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무염시태, 마리아가 원죄 없이 예수님을 잉태하고 출산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지만 마리아는 죄가 없다라거나 마리아는 결혼하지 않았다라거나 마리아는 이렇게 부활해서 승천했다라거나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죄가 없으시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요한일서 3장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나이다. 바로 이제 이 3장 16절, 1장 16절 예수님이 이와 같이 죄 없으신 분으로 출생하셨다라는 이것이 전제가 되어서 마태복음 1장 17절부터 마지막까지 신약성경 전체가 다 이 구절에 근거해서 이렇게 기록되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이 구절이 없으면 예수님의 무죄를 이렇게 증명하는 이것이 잉태 때부터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게 죄가 있으신 분이 되면 이 구원자로서의 자격도 없고 또 참된 하나님도 아니시고 부활 승천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없고 다 구원에 대한 진리들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1장 16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그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의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완전한 대속자 구원자의 자격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 복음서 뒤에까지 가보면 그것을 성취하시고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바르게 알고 또 믿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또 요셉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이 이렇게 의로운 삶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 삶은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